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대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성막은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도구나 크기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또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은 구조나 예배나 제사법이나 그 안에 기구나 식양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 이 도구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또 항상 지켜 행하면서 그들에게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 공부를 시켜줍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림책과 같은 것이에요.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 읽기 전에 그림책부터 보여주잖아요. 그림책을 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글씨를 갖고 읽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매치가 돼서 글씨랑 그림이랑 같이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그림인데요.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저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요?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제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형과 진짜가 정말 딱 맞나 하면서요. 그림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가 법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법계는 언약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증거계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계, 그 율법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증거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구조가 정확하게 이 모양대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법계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16절 조금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편 고리에 끼워서 배를 매게 하며 채를 배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둘지며. 증거판을 둬라 그래서 증거계다라는 얘기예요. 증거판이 모세가 받았던 10개의 돌판을 증거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돌판을 집어넣으라 그래서 증거계, 더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돌판이다. 자, 10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이렇게 만들라는 건데, 먼저 보면
조각목으로 짓대라고 되어 있죠. 조각목이 아카시아라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짓는데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옛날 말이죠. 그 길이가 1규빗반, 넓이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가 2.5 규빗인데, 규빗이 애굽의 단위로 52c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산을 하면 130cm 정도 되는 거예요. 1m가 조금 넘죠. 이 길이가요, 1m가 좀 넓어요. 그리고 이쪽 폭이 78cm, 높이가 78cm 이렇게 하는데, 저기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안팎을 뭐로 싸라고요? 금으로 싸라고 돼 있어요.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맨 위에를 금태를 두르라고 돼 있어요. 태를 두르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리가 보이죠? 고리를 네 군데 둬서 들고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인 대로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요.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 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들고 갈 수 있도록 이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싸서 채를 빼지 말고요. 들 수 있게 항상 껴놔라 해서 저 모양, 저 상태. 그림이 그려지시죠? 특별히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왜냐하면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 지성소안이죠. 지성소안의 저게 핵심이에요. 저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다,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과 같은 곳이다. 저희가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이제 뚜껑이 있어요. 지금 저게 이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건데, 그 천사를 구룹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있고, 저 언약궤,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10개의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저희 지팡이에요. 나무 막대기가 싹이 난 지팡이, 기적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도 다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셨고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저 막대기도 예수님, 떡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리고 말씀, 언약도 말씀이신 예수님. 저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이 뚜껑이에요. 지금 이 언약궤의 뚜껑을 저렇게,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둘 천사가 덮고 있죠. 저 뚜껑을 속죄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속죄소를 짓는 것도 어떻게 만드느냐? 17절부터 21절에 정확하게 이 모양대로 만들라고 가르쳐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하시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제 어떤 모양인지 좀 이 말씀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뚜껑에 이 두 그룹 천사를 양 끝에 둬서 날개로 덮게 하고, 얼굴은 속죄소를 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금으로 만드는데 이런 구조로 만들라는 얘기. 저희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그 사도 요한이 본 곳을 보면 이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도 보아.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 속죄소다 하니까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해요. 시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왜냐면요, 이 예수님의 보좌인데요, 예수님의 보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왕이나 이 통치자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높고 위험이 있고 두렵고 떨리죠.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보좌를 갖다가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건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속죄,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라. 영어 이름이 참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mercy seat, 자비의 보좌예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내용을 보든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 예수님의 보좌는 바로 자비가 흐르는 곳이에요. 사랑이 흐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속해 주는데 뭘 가지고 오게 합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요, 1년에 한 번 대제사 중에 어디다 그걸 뿌려야 돼요? 저 속죄소에다가 뿌려야 돼요. 저기에 속죄소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동물이 되어주셔서 피를 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잘 모르니까 구약의 지성소, 성소,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름이요, 속죄소예요. 죄를 사여 주신 용서가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고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는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냥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꼭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속죄소, mercy seat. 주님께서 우리에게 mercy, 은혜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나의 피를 뿌려서 이 앞에 나오게 해주시겠다. 이거 저희가 이 이름만 들어도 이제 감격이 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이름 속에 벌써 주님이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지 이 이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하실 것을 증거계에 담으셔갖고요, 깔아두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요,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자꾸만 나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mercy seat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완벽해서 나갑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매년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알면서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쉽게. 이렇게 자신이 넘어지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저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뿐이 없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이 긍휼과 자비뿐이 없군요 하고 또 낮아지면서요.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내려오죠.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종교 관행이 돼갖고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뭐 두렵고 떨림이다, 이거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 안에 mercy seat이라는 속죄소라는 이 의미를 묵상을 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딱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죠.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내가 거기서 만나시겠다. 어디서요? 속죄소에서. 증거계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과의 만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것, 내가 너와 거기서라고 되어 있죠. 지성소한 언약계약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자비의 보좌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자비를 빼버리시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빼버리시면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랑할 게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도 없다니.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의 의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피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찬양하고요, 이걸 감사하고요, 이걸 찬양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보통 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잘하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고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묵상을 할 게 없어져요. 묵상할 게 뭐가 있어집니까? 묵상을 할 게 깊은 내용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묵상하죠. 뭐가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불평, 원망.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멀시싯,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갖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소화가 될 때요, 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즉흥적으로 그냥 하루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돌아오기를 이렇게 내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명할 모든 일,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보좌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귀가 열린다는 얘기죠. 자, 이 뚜껑을 잘 닫으십시오. 이제 이거는 모형이고요.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언제든지 나아가 설 수 있는 권세력, 제일 큰 권세의 선물이에요. 여기 1년에 한 번 누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죽을까 두려워서 들어가는 곳이, 죄 용서를 받긴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라는 거예요. 법궤가 지어진 한번 배경을 한번 보죠. 법궤는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시고 이제 한 10달이 지나서 출애굽기 40장에 제2년 정월 곧 그날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세워졌어요. 출애굽 2년 차, 출애굽한 지 2년 때. 그러니까 출애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번 몇 분이나 기억을 하시나? 정확하게 엑소더스, 그 출애굽 사건이 몇 년도에 있었죠? 주전 1446년, 주전 1500년경인데 저희는 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외우셔야죠. 1446년. 1446년이니까 출애굽 2년이니까 몇 년도겠어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45년이에요. 주전이니까요. 이건 내려가야죠. 1445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막을 세우고 그가 또 증거판을 뱃속에 넣고 채를 깨어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이제 이 법궤가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돼요. 성막을 다 세운 다음에 증거판을 십계명 그 돌판을 궤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이 궤에 끼우고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멈추면 멈춰야 되죠. 그리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휘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언약궤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태워지는 것. 그래서 그 구름에 따라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일어나면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 멈추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합니다. 행진할 때 이제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200만 정도 된다 그랬었죠. 200만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200만이 되는데 200만이 막 그냥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행진법이에요.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데 민수기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기구들을 고앗 자손이 매라는 거예요. 아론의 그 자손 중에서 레이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이요. 그렇지만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동하는 것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이었죠. 자,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은 또 이동할 때 어떤 모습이 있었나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구름과 불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 성막에 증거궤를 집어넣었을 때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이렇게 쭉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성막의 앞에 가면요 제사장이 성막을 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면 그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 누가 앞서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라는 그런 찬양도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가 나를 먼저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앞길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믿고 찬양하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 성막을 지어놨는데 성막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앞서 나가면요, 다 지파별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에 가는 대로 가요. 전쟁을 만나면 누가 먼저 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거긴 실패해요. 민수기 10장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이제 보세요. 광야입니다. 더운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 산에서 떠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맨 앞에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줘요? 쉴 곳을? 언약궤가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 저희가 좋아하는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인데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한테 한번 이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때가 돼서 왔을 때는 너희들 이렇게 직접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모형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 그 200만을 싹 여호와의 구름으로 덮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서 다 쓰러지겠죠. 행진하다. 또 걔가 떠날 때는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앞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대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다 정리 청소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행했던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행방이 앞으로 가면 맨 앞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지금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궤신데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를 갖다가 지파로 볼 수도 있고요. 법궤를 목자로 보면 저 뒤에 있는 건 다 뭡니까?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의 특징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것이 선한 목자라고?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죠. 광야에서 앞길을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광야에 처음 들어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이. 저희도 마찬가지. 아무리 저희가 우리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내일 가봤습니까? 오늘까지는 저희가 살아봤지만요,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하니까 내일도 이럴 거다 생각하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도 그렇잖아요. 광야가 어떤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여태까지 살아온 건 알아요. 그런데 내일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모두 하죠.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저희가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배경들을, 이 성전과 성막과 이 내용만 이해해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그림 공부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보여주셨군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요.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저희를 위해서 뭐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을 위해서 그림 공부에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됐어요. 저희를 위해서 영화 배우들이 돼갖고요, 고생도 많이 하면서 직접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걸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죠. 자, 중간중간에 성막의 부품과 성막 기구를 매는 게르손과 무나리, 고앗 자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구름이 이제 가라앉으면요, 이제 쉬어야 돼요. 근데 쉴 때도 내 멋대로 쉬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성막을 펴요. 성막을 딱 갖고 왔던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 동그랗게 둘러 있는 거예요. 항상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얘기. 인도하시는 것도 앞서가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가 거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살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성막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텐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접었다 폈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동용 성전이에요. 이동용 성전. 자, 이래서요,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주로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실로에, 언약궤가 실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로 거기에 거했었죠. 예루살렘 북쪽인데요, 실로라는 동네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요, 법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싸워주시기 때문에 법궤의 능력이 있다고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시절이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려면 법궤를 갖고 오면 법궤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에벤이셀, 전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에벤이셀로 옮깁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어리석었는데요. 법계 자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법계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이걸 신적 존재같이 생각했죠. 그래서 왜 우리가 블레셋에 자꾸만 지냐? 그래서 우리 저 법계가 능력이 있으니까 실로에 있는 법계를 에베네셀 전쟁터로 옮기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 그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는 뺏기고요, 전쟁에선 지고요, 두 아들은 죽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저희도 똑같죠. 이 시대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다. 결국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죠. 자, 이러면서요,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첫 번째 아스돗에 갔습니다. 아스돗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어요. 해변가의 도시 중에 아스돗인데 거기에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다곤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놨더니 다곤 그 신상이 법궤 앞에 쓰러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했더니 또 목이랑 손목이 또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섭죠.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특별하구나. 이건 여호와의 신이 특별하구나. 그래서 이건 뭔가 잘해야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요. 이게 있으면 안 되겠어 갖고 그랬었는데요. 5장 4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목둥이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 병이 생기죠. 악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안 되겠었어요. 그 다음 도시인 가드로 옮겨버렸어요. 블레셋의 가드를 보냈는데요. 가드를 옮겨놔서도 거기서 다시 독종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피부암 같은 것 이런 게 생겨갔고요. 사무엘상 5장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죠. 또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도 못 두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는데요. 거기서도 또 독종이 발생해갖고 사람들이 또 죽고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어떤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괜히 겁을 먹은 건가? 그러면서 보낼 때요. 다음에 이제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이스라엘 이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냥 보내지 않고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물도 이제 저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할 예물도 좀 준비하고, 그러면서 한쪽에 또 의심이 있으니까 그냥 소를 준비하죠. 암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했어요. 왜 젖을 먹이는 소로 수레를 끌게 했을까요? 젖 먹이는 소가 송아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을 되돌아서 송아지한테 가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런데 젖 먹이는 소가, 송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지금 그 말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6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에요. 시작. 보아서 그가 그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대를 수레 위에 실으니 해본 거예요.
정말 소들까지도 움직여서 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소들까지도 움직여서 정말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이 진짜 신인가 아닌가, 우리가 괜히 겁먹은 건가. 그랬더니 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뒤에 송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앞으로만 간다는 얘기. 베세메스 이스라엘 동네로 향해서. 자, 이게 진짜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고, 소들도 모든 자연의 원칙도 인간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베세메스 이스라엘 동네로 왔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언약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에 왔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져도 안 되고요. 왜요? 거기는 지금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고앗 자손이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허락을 받고. 그런데 결국 여호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생각하기를 무슨 동네에 전쟁 도구로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구경거리가 난 거죠.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여기에 뭐 들었나 봤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구경하다가 5만 명, 이제 그 기록에 따라서 약간 차이겠죠.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무지가 얼마나 그 여호와에 대한 그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 그랬는데요,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어느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바로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져요. 그냥 주전 약 1000년이 조금 안 되기 한 1100년경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지 한 300년도 안 되었고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하림으로 옮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기럇 여아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또 여호와 언약궤를 다루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거기에 큰 아들 중에 하나, 이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이걸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과정. 이때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5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한번 사무엘 7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회복이에요. 그동안 우상을 많이 섬겼었죠.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저희가 미스바 성회라 그러죠. 한국에서도 미스바 구국성회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언약궤가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셨죠.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했죠. 그러면서요,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쭉 보면,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언약궤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또 행해 주시죠.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셨죠. 정리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고 거기 뭐라고 붙였다고요? 에벤 에셀이다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에벤 에셀이 아니었는데 에벤 에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요? 기념으로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제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상호로도 많이 쓰죠. 기독교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사모하면서 섬겨야 된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누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내가 다른 거 의지하면요, 너 그거 한번 의지한 대로 살아봐 하고 놔두실 수 있죠.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누군만 의지하겠다고요. 예수님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내 중심을 정하면요,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아무리 큰 환란이라도 누가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도 이 세 단계가 있어요.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할 때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뛸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고 나서 겁이 나니까요, 거기에 놔뒀다가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옮겨옵니다. 다윗성으로. 그때 너무 좋아서 뭐 바지가 벗겨지도록 또 춤을 추죠. 그걸 보면서 또 누가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비웃죠. 그 죄로 인해서 자녀가 없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건지 하여간에 그 모든 자신이 누렸던 영광이나 모든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죠.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좋죠. 지금 정 가운데 이게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에서 수평으로 한 한 뼘 오면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법궤가 여리고 그 지금 광야에서 첫 번째 하살표로 들어간 데가 이 화면을 다시 켜주시겠습니까?
어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실로예요. 원래 실로에 있었다 그랬었죠. 실로에서 에벤에셀에 모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라고 에벤에셀로 옮겼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전쟁에 지면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점점점점 돼 있는 데가 지중해 바닷가예요. 바닷가 아스돗이라는 동네로 블레셋 동네로 이것이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그 다음 에그론으로 이 세 도시가 블레셋 도시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고 얘기하는 그쪽이죠. 에그론에서 더 이상 독종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로 옮기는 거예요. 소에다 실어서 보낸 게 베세메스죠. 거기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고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및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주고 다윗 때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서요, 이것은 모형이라 그랬죠. 뭐가 빠지면 지금 여기 성전에서 뭐가 빠지면 성전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궤가 없으면 성전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궤가 바로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죠. 피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어디다가 뿌려야 된다고요? 법궤 위 속죄소예요. 근데 법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빈 껍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법궤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법궤가 없어져 버려요. 법궤가 없어졌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요. 우리가 여호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 비슷하고 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됩니다. 사사시대 비슷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었죠. 지금 저희가 이 사사시대의 지금 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법궤를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사시대에 비슷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절, 기준이 없어졌던 시절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왔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각자예요. 중심을 잃어버렸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죠. 지식으로 채우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때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은 그런 영적인 혼란함이 있죠. 그럴수록 저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죠.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법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그 보좌, 자비의 보좌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단순한 능력으로 또 세상적인 권세로 생각해서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삶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치 영적인 사사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삶의 모습도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저희로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잡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